반갑습니다. 찬양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즉각적인 순종이라서 준비는 덜 됐어도 즉각적인 부부의 찬양도 좋았고, 또 한상정 제님 가정에 또 이렇게 또 선이가 기타를 치고 로이가 또 피아노를 반주하는 거는 참 못 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가족에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문을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오늘도 12장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9쪽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균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여기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큰 제목, 큰 주제를 갖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아가 깨진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도구로 마음껏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빛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여러 색깔들,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색깔들을 각자 갖고 있는 색깔들을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난번도 계속 강조하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지만 때로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못 쓰는 게 아니고 너무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쓰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내가 정말 약해서 주님이 나를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약한 사람을 주님 놀랍게 사용하시고 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에서 나온 자아가 여러 옷을 입고 있죠. 지난번도 강조했지만 자기 고집, 자기 확신이라는 옷을 입거나 또 자기 사랑, 자존심이라는 옷을 굳건하게 입고 때로는 우월감으로 자기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열등감도 우월감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자기의 어떤 자기 자존심,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 지혜, 자기 어떤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이 자아가 강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약간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참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이고 이 자아가 강건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엄청 실망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오히려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여러 측면에서 우리를 깨트리신다. 우리의 자아를 자기 고집, 자기 확신,
그리고 자존심, 자기 사랑, 이런, 그리고 어떤 교만함, 그리고 혹은, 그래서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 자아를 주님이 깨트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아를 깨트리는 수단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깨뜨리시고, 이것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야곱을 주님이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가 입술의 고백에서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깨짐으로 나중에 주님이 그를 놀랍게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아를 깨뜨리는 수단이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심으로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제 326쪽인데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는 곳에 여리고성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 다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다 계산한다면 뭐 200만이 될 수도 있는,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그를 통솔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아직 없으시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구체적인 말씀도 없는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이스라엘의 선봉장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그런 것 속에서 부담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5장 13절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읽고 그 다음에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여기에 그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웬 칼을 든, 그래서 칼을 든 사람이 앞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칼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우리의 대적,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냐, 아니면 이게 적군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이것을 좀 먼저 확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여호수아가 나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고 있느냐, 어느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군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위하느냐라고 그러죠. 너는 우리를 위하고 있느냐, 우리 편을 위하고 있는 그런 군인이냐, 아니면 반대편 대적을 위하는 군인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되죠.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관점은 그거였어요. 여기 칼을 들고 있는 누군지 모르는 어떤 막강하게 모이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도와줄 겁니까? 우리를 우리 편에 서서 도와줄 겁니까? 아니면 저쪽 대적을 도와줄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이 뭐냐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죠? 대적을 도와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너를 도와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를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하고 통솔하려고 온 그런 군대 대장이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까 너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리게 되죠. 처음에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라고 표현됐지만 여호와는 구약성에서 여호와는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죠? 여호와라는 말이나 주님이라는 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 여기 지금 여호와 군대장으로 나오신 분은 사실 누구예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사건마다 중대한 시점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 그런 하나님의 사자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인자의 다니엘에 보면 인자로 사람이 아들로 나타나는 분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니까 곧바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룻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서 그 뒤로 좀 바로 앞부분에 보면 뒤군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인데 룻기 4장에 보면 룻기 4장에 룻기 4장에 보면 4장 7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제 가까운 친척, 이 나오미의 친척인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사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 아무개가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에, 아무개라는 말은 여기서 이르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무명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로 자기가 책임을 지키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를 이어가서 결혼하는 것. 만약 형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족보에 의하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족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걸 대를 이어서 그 가족을 이어가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책임을 이 사람이 감당했다면 이름이 나왔을 텐데 이 사람은 물어봤는데 나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아무개로 표현이 됐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한테 이제 보아스가 물어보죠. 당신이 가장 친척이 가까우니까 당신이 책임을 맡아서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룻의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계속 대를 잇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나 손해보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4장 7절 한번 보겠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이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거 옛날 말이고 막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말을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을 테니까 요 7절 보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봐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똑같아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에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 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 7절 말씀, 옛날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 말을 풀어 쓴 것이 이겁니다. 아, 이스라엘은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에 내가 권리를 이 사람한테 넘깁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발을 벗어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면 나 내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이것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였어요?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소리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뒤에서 나오죠, 그죠? 모세를 향해서 그랬고요. 여호수아한테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뭐냐면 여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이야. 너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신발 벗고 옆으로 물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생각했냐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모세를 이어서 모세를 처음에 불렀을 때 모세도 신발을 벗었거든요. 불꽃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너는 신발을 벗을지어다 그래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부름받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결국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여호수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어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다고요?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선봉장이고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고 내가 주권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이제 특별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을 엄청 하고 있고 책임감 때문에 무거웠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것도 나였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 싸울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고 이 전쟁에 전반적으로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 신발 벗고 내 권리 포기해. 내가 스스로 진짜 지휘자가 아니고 진정한 지휘자는 누구다? 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아가 깨진 삶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잘났거나 내가 뭔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가 내려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다 많이 보면 좀 약간 이런 것은 불편한 말일 수 있는데요.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내가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때로는 찬송도 하고, 때로는 뭐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많이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는 다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도 다 주님의 은혜지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입술로 그냥 단순히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인식하는 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 은혜죠라고 제가 속만큼 그래도 내가 잘한 거지. 이 생각이 우리가 많아요. 우리가 덜 깨져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자꾸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자존심과 이런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존심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남는 것이냐면 마치 이것은 사람들 앞에 팬티를 벗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사람들 앞에 안 보이고 싶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리기 위해서 마지막 걸치고 있는 게 뭐예요? 팬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벗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그 속옷 팬티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자존심 그리고 고집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자존심 이거를 깨트리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는 일입니다. 이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참 이런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실패도 하고 여러 많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지게 됐을 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전긍긍하게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여기서 배운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 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내가 선봉장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 군대 장관이고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릴 존재다. 이렇게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아집이 강하고 자기 계획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어, 고집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지금 아까 모세를 얘기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22절에 이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그래서 뭐 보통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특별히 요세푸스 같은 경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의하면 모세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군인으로서도 승리했고 애굽에 전쟁하면서 이제 애굽에 자기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애굽 역사 가운데 최초로 여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바로 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피라미드가 세워지기가 모세가 살았을 때보다 더 전에 더 전에 피라미드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 피라미드를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도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뭐 큰 대량적인 뭐 크레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세울 수 있을까? 건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딱 한 줄로 얘기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자, 23절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호탄이고 하나님이 이제 쓰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 다음날 애굽 사람이 부당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부당하게 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쳐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께 싸우니까 아니 너희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너 지난번에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번에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도망을 갔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왕이 알면 가만두겠어요? 이스라엘 편 들면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두려워서 출행당해서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몇십 년? 40년간을 그곳에서 그냥 침묵하며 조용히 양떼를 기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어쩌다 한 게 아니고요. 다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할 거라고 생각했고 열심과 지혜를 가지고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일컬어서 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열심은 좋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 모세를 볼 때 주님이 뭐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 열심이 정말 주님이 주신 열심이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데 사람들이 추대해가지고 와 모세시여 이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추대해 주기를 소망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누구 생각이에요? 그냥 모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은 그냥 무명 생활로 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40년이 더 지나서 그의 나이 80대가 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자기 열정과 계획이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을 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의 경우이기도 하지만 아,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울 교훈 중에 한 가지.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 때로는 질병들,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그리고 때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방해들, 이런 많은 것들을 겪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번에는 재수가 없었어.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재수가 없고 잘못된 거야. 나중에 잘 되겠지. 이런 거보다요. 내가 뭔가 열심을 했고 선한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뭐를 돌아봐야 되냐면 주님 이걸 통해서 나를 뭐를 가르치려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내 지혜와 내 어떤 계획보다 주님을 내가 더 앞서길 원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성공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 그렇게 하기보다 정말 주님을 쫓길 원하고 이걸 통해서 작지만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훈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패가 되고 연약함이 있고 막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배우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주님을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내가 많은 걸 성공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전부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나하고 정말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길 원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배우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력으로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져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누가 주신 힘 때문에 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했으니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네, 주님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꼬꾸라져서 낭망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높아가지 않고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꾸 깨어지는 주님 앞에서 자꾸 깨어지는 삶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것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하고 여러분도 안 좋아하고 우린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살기보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시킨 다음에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학교에 여러분과 날 입학한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빨리 천국에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오랜 긴 동안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어렵게 하나? 하나님께 비적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구원받고 나서 육신적으로 온갖 육신이 가득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씩이라도 준비되고 훈련시키려고 깨지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힘들고 이러면서 나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모세를 잠깐, 이제 베드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린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가장 제자 중에서 연장자였죠? 그리고 성격이 뭐예요? 급했어요? 차분했어요? 급했어요.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물을 걸을 때 주님 보고 나도 주님이시면 물 위에 걸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그냥 주님 걸어오면 와, 저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지. 와, 놀라고 다른 제자들은 이러고 있는데 혼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이시여 그럼 나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 왜 저래? 뭐 저 형님 왜 저래? 이러고 다 놀랄 때 담대 그 요청을 해서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한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주님의 종교 지도로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야,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해?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실문했다. 또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책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 제자 중에서 예수님 책망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짝에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도 책망을 했어요.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왜 죽어요? 죽기는 지금 죽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바로 앞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구도 하고 뭐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러고 뭐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성령의 감동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죽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주님을 책망하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특징은 강한 거였습니다. 아주 목적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 너희가 주님께서 마태 20장에 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남으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이렇게 주님을 버리겠다고 그래서 나도 버릴까? 글쎄 뭐 이러고 있는데 딱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곧바로 뭐랬어요? 내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가 강한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길 원하고 쓰시길 원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알기 원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자꾸 알아요. 자기가 뭐가 큰 일을 했고 나이 중에도 연장자고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그리고 아주 대범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 뭐라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근데 나중에 진짜 이제 다 저게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번 또 술을 썼죠. 어떻게 해요? 칼로 말구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니까 나중에 뒤에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막판에 멀찌감치 앉아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멀찌감치 불쬐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물어보니까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를 정말 몰라. 내가 저주하는데 예수쟁이 나 몰라. 예수 몰라.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좀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와 있어요. 그때 비로소 가서 통곡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 열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다른 제자는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직접 부인하지 않고 저주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자기가 쓸모없고 별 볼 있는 거 알고 나서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이때 베드로를 보고 빙긋이 웃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주님 뭐냐면 이제 됐다. 전에는 아니야 그랬다가 아니야 그랬다가 이제 됐다. 통곡하면서 그때 뭐예요? 손을 든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정말 어떨 때 역사하시냐면요. 정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거 할 때 주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주님 저한테 기회만 줘보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해봐. 근데 해도 별로 잘 되지도 않고요. 근데 정말 언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냐면 자기가 별 볼 일 없고 시원찮고 주님 없이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정말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고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되고 실망되고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마세요. 낙심되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술 먹고 에라 인생 망쳤다. 내가 이 모양이냐 왜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후진짓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정말 실패했으니까 이제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깨진 사람은요.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을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아래서 강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 기질로 강하고 내 성향으로 강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 그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도 주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나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나 정말 형편없어도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형편없어요. 그러나 주에 살길 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내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냥 내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막 그러면 육신적인 방법은 그래 난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래가지고 술 마시고 뭐 봄방학하고 여름방학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낙심되고 실망할 때 그때 통곡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희망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 형편없는 자 이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이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이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님 죽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빙긋이 웃으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복을 주리라. 예, 주님은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기뻐하시고 이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쓰기 합당한 사람이야 이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겠네. 네 고집 안 부리고 따라서 하겠네. 이제 다른 성도하고 같이 화목할 수 있겠네. 다른 성도하고 동역할 수 있겠네. 이제는 혼자 고집 안 부리고 같이 할 수 있겠네. 아이고 내가 보니까 기쁘네. 너 이제 지체의식 알겠네. 전에는 내가 하면 기쁘고 내가 안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시기 질투하는데 이제 깨져서 형제가 하면 형제님만이 축하합니다. 형제가 내 지체아니요. 형제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고 형제가 낙심하면 나도 낙심하고 우리는 한 지체구나.
형제한 거 기뻐하고 축복해 주다 보면 다른 형제가 나를 또 축복해 주고 기뻐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세우시고 약한 자로 만드셔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깨지면 죽는 것처럼 여겨지고 불쌍히 여기고 별 볼 일 없다고 얘기지만 그때 주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깨어진 나를 통해서 선한 이름을 드러나고 깨진 나를 통해서 주님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주님인 걸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런 선하신 손길 앞에 하나님 함께 입학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룩한 손길 앞에 찬송하고 감사 나가며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